창세기 1장 28절부터 31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던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은 정말 복된 분들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이 내용을 함께 상고하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한 창조의 과정을 다 마치신 후에 사람에게 주신 네 가지 복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까지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세 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장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주신 복들이 복들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고 귀한 것들이라 하나하나 다 다루기에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요. 앞으로 다룰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략히 핵심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창조의 과정 가운데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가 다 마무리될 때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뭘 주셨죠? 네. 복을 주셨어요. 네, 오늘 말씀 28절 자세히 보세요. 네.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네,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한 건요, 복 주신 거예요. 네. 네,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거, 사람을 지으시자마자 정말 창조의 면류관으로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모든 걸 다 준비시켜 놓고 정말 사람을 아름답게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그걸 지으신 동안 굉장히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지으시자마자 뭘 주셨죠? 딱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자 만드신 거죠. 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이 복은 원래 사람에게 없던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주님께 받아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지만 누릴 수 있는 거.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만나서 복 받았네요. 네, 우리 정말 복된 사람이죠.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데, 네, 이것이요 원래 우리 사람에게 없었어요. 사람에게 없는 것이지만 사람에게 꼭 있어야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며 사람답게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뭘 찾죠?
배가 고프면, 허기지면, 배고프면 네, 밥을 찾는 것처럼 사람은요, 복을 구하고 복을 찾게 돼 있어요. 복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뭔가 텅 비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이건요, 복을 구하는 건요, 복을 찾는 건요,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복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복을 찾고 복을 구하는 건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기에. 하지만 이 땅에 제가 들어온 뒤에 무엇이 잘못되었냐면요,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대상을요, 잘못 찾아간 게 문제예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구원주 되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께 찾아간 게 아니라 복 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다음에 어리석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데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해나 달과 별에게 빌고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빌고 그것에 복 달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네. 뭐가 필요하면요, 아빠에게 가서 달라 그래야 되는데 아빠가 아니라 우리 하은이가 핸드폰을 잊어버렸대요. 너무 아이폰 잃어버려서 너무 슬프다고 오자마자 저한테 어떻게 해요? 오늘 이번 주에 큰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네, 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아빠 저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핸드폰 다시 옛날에 쓰던 거라도 해주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친구랑 카톡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다시 개통시켜주세요. 아빠한테 가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저 아이폰 최신형으로 사주세요. 그러면 될까요? 뭐야? 네, 복 구할 대상에 가서 달라 그래야 되는데 옆집 가서 딴 아저씨한테, 네,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진노의 아비에게, 네, 거짓된 아비에게 가서 복을 구하는 게 인류의 비참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이 창세기 말씀이 출애굽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말씀과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 400년간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 같은 일어 성신이나 자연신들이나 온갖 우상을 믿으며 살았어요. 돌이나 나무 신상을 깎고 집에 모시면서 산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들은 복 못 준다는 거예요. 한낱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어떡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피조물들은, 그 자연 만물들은, 그 피조물들은 너희가 우상으로 섬길 신들이 아니라 뭐다? 네,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피조물에게 어렵게 가서 복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만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그 예전에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옛 어르신들, 어머니들이, 네, 그 희영청청 보름달 뜬 날 그 정화수 떠놓고 장독대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막 그 빌고 그랬어요. 네, 근데 거기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번 살폈지만요, 사람이 받는 진짜 복은요, 물질이나 성공이나 건강이 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진짜 복이 뭐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봤지만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복이다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창세기 15장 1절 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너의 복이라는 거예요. 또 시편 73편 성경 기자,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 번 수차례 나누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유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부유와 충만과 기쁨,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받는 거예요. 예수를 받은 사람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영생과 부유와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그 모든 걸 다, 그 영생을요, 다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갓난 아이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갓난 아기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네, 그 갓난 아기에게 가장 큰 복은요, 우유젖병에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분유가 있다는 게 복이 아니에요. 기저귀가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복이죠? 엄마가 있는 게 복이에요. 엄마가 있는 게. 엄마가 젖도 물려주고, 엄마가 보호해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따뜻한 곳에 잠도 재워주고, 미지근한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다주고, 돌봐주고, 갓난 아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컸잖아요. 그것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엄마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진짜 복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느 아비가 대신 뱀을 주며 아들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아비가 정갈을 주겠느냐.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줄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이 말씀은요, 정말 복음이고 놀라운 소식인데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배고파서 구한 것이 뭐죠? 생선과 달걀을 구했잖아요. 생선 달라고, 달걀 달라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생선을 안 주셨어요. 달걀을 안 주셨어요. 뭘 주셨죠? 생선을 주시고 달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면 자식이 구하는 것, 생선이며 달걀이며 이것뿐만 아니라 치킨까지 네, 다 주시는 거예요. 달걀 손에서 안 끝나요. 치킨까지. 원하면 후라이드, 양념. 네. 자녀들이 원하는 걸,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뭘 준다고요? 성령을,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복을 받아요. 복도 하나님께 구해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하나님 믿어서 받는 복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았다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사람에게 원래 이것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죄인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리 떨어졌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깨셔서 이 담을 허무셨어요. 십자가에서 허무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가깝게
하신 이것이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복음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 자신이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요 복을 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을 폄하해서요, 복을 구하는 거는 기복신앙이니까 나는 그 기복신앙, 자기는 그렇게 저급하고 수준 낮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좀 고급스럽고 수준 있게 그런 복을 구하는 기도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구한다고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도 많나요? 네, 자기는 기복신앙이 정말 싫다고, 딱 극혐이라고 막 하면서 난 수준 있게 신앙생활한다고, 그런 복은 안 구한다고 하는 분도 가끔가다 만나요. 하지만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복을 받아야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복 받아야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복 받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이세요. 우리 중에 누구도요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달라고 간구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햇빛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 햇살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이 없음에도 창조 전에 하나님 해를 만들어서 햇살을 비춰주세요라고 간구한 사람이 창조 전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복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낮이 되면 아름다운 햇살이 비치고 또 매 순간 마시는 공기는 여전히 지금도 선물로 거저 주어져요. 우리가 마시는 이 물도 하늘로부터 거저 주어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세요. 얼만큼 주시길 원하시죠? 자기 아들을 다 내어주실 만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길,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길 기뻐하는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는요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복 달라고 기도해요. 안 하실 것 같죠? 많이 해요. 누구보다 복 달라고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떤 의미에서 저처럼 복 좋아하고요 또 복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떤 복이냐가 중요해요. 어떤 복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갇혀있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우선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이 복이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진짜 복, 제일 큰 복, 참 복, 그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요,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서 있길 구하고요. 하지만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다 파산하고 비참해진 내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요. 그렇게 구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요, 깨끗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길 원하는 그 복이 필요해요. 그런 복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뭐죠? 네, 팔복이죠. 팔복.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진짜 복, 팔복. 이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하늘의 신령 좋은 것들과 또 이 땅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집이 필요하면 집을 구해야 돼요. 밥이 필요하면 밥을 구해야 돼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이것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거꾸로 가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근데 사단이 원하는 건요, 사단의 전략은요, 사단이 미혹하는 건요, 이걸 자꾸 거꾸로 해요. 그 용과 옛 뱀, 마귀,
그 짐승, 그 사단이 항상 하는 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돈과 명예와 그 건강과 그런 부유와 이런 것들에 갇혀서 그런 것들만 구하면서 그걸 내가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 진짜 우리 아버지께 나가서 복을 구해야 되는데 거짓의 아비, 진노의 아비, 다른 아비한테 가서 잘못 구하는 거죠. 근데 그 아비가 주는 게 뭐죠? 그 진노의 아비, 거짓의 아비가 주는 거 뭐죠? 거짓을 줘요. 우리의 멸망을 줘요. 악한 걸 주는 거예요. 사망을 줘요. 어둠과 혼돈과 비참을 주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 찾기 바랍니다. 거꾸로 가면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복에 갇혀 있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사람들이 다 먹도록 하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도 사람에게 복으로 다 주셨잖아요. 그것을 다 먹고 다스리고 살도록 주셨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우리의 사람됨을 알고 우리의 피조물됨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안에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악과 역시,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 역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야, 넌 내 아들이야, 이것을 분명히 알아, 난 널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거 너 믿고 따라.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도록 주신 그 관계의 나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요, 복으로 주셨는데, 복으로 주시면서 그것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요 먹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그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자꾸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우니까, 또 예뱀, 마귀, 사탄이 와서 꼬이니까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혜로워질 수 있어, 선악을 알게 될 수 있어 막 하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나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나도 내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내 스스로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그 열매만 보게 되니까, 그 열매만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니까 어떻게 되죠? 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주시길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지만요, 먼저 우리의 진짜 복인 하나님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를 먼저 구하시고요, 누리시고 맛보시고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이 모든 것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필요한 것을 받아내거나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꾸로 가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 중요하지. 맞아,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 중요해. 근데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어, 내 소원이 있어,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 소원 성취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받아내거나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지, 예배 잘 드려야지. 하나님과의 사귐 필요하다고 그랬지, 아,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그 주님과 데이트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게 쏜살같이 지나가잖아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워서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주님도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또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충만의 복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스며들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주님의 따스함과 그 주님의 선하심과 그 주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서, 아,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충만. 예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는데 따뜻한 빛과 정말 충만해지는 행복. 행복이 뭔지 알아요? 샬롬이 뭔지 알아요? 충만하다는 게 샬롬이에요. 행복하다는 것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득해지는 거.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만족해지는 거. 그 복이 하나님이 주셔서 또 우리가 받아서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복 받으라고 할 때는 정말 마음으로도 아멘하지만 크게 아멘하길 축복합니다. 네. 네. 십자가 지라 할 때 아멘 하면 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힘이 돼요. 네, 그래도 아멘 못해도 이해해요. 네, 우리 십자가 지고자 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아멘하게 하시면 조용히 마음으로도 아멘하면서 따르면 너무 귀하고 복되지만, 네, 그래도 아멘 못해도 저는 이해해요. 그럴 때. 근데 하나님께 복 주신다고 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내가 줄게. 받아. 네, 받겠습니다. 주세요. 하면 네, 주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요? 네, 주시겠죠. 네, 이러한 복을 받게 되어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한 창조 후에 네, 두 번째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요. 뭘 주셨죠? 무엇을 주셨죠? 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복이고요. 그리고 또 주신 것이 있는데 뭘 주셨냐면요, 일을 주셨어요. 일. 어떤 일이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일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죄의 결과로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일을 하게 되고 수고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이 지긋지긋한 일에서 빨리 벗어나고 해방되고 싶다. 이건 제 결과고 저주의 결과니까 언제 이 일에서 해방되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네. 물론 성경을 보면요,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애꿎은 땅이 저주를 받아요. 사람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사람 때문에. 이 땅 역시, 모든 자연 만물 역시 신음하고 고통받는 것이죠. 땅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어요. 어찌 되면 오늘날 코로나나 이런 질병도요, 온 피조 만물이 신음해서 저주 가운데 나타나 그런 현상일 수 있어요. 죄 가운데 나타난 현상들이죠. 원래는요, 하나님이 땀을 흘린 만큼, 애쓴 만큼 그 열매와 소출을 걷도록 하셨는데, 땅이 저주받은 뒤는 어떻게 되죠? 아무리 땀을 흘려도,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애쓴 만큼, 땀 흘린 만큼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때론 홍수나 태풍이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로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어요. 정말 애쓰고 노력했는데, 또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공부했는데도요, 그 노력한 대가를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러한 고통과 아픔들은요,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들이지만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받았던 일은요, 달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으로 주셨던 일은요, 달라요. 원래 일은요, 죄의 대가로 저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복으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주신 게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에 사람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요, 일이 있어야 행복해요. 일이 있어야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통해서 이웃에게 봉사하고 땅의 소산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면서 더불어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정말 직장에서 힘들고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린 소득의 대가로 집에 치킨 한 마리 들고 와서 자녀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 행복을 누리잖아요. 네.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일체를 누리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시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전했잖아요. 또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핵심이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핵심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사람 역시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사람 존재의 핵심이에요. 지난주에 사람 존재의 핵심도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의 핵심이 바로 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이 사랑이 핵심인데, 근데 이 사랑이란 게 뭐죠? 이 사랑이 뭐죠? 관계를 전제해요. 관계.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성경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은 싫어해요. 하지만 진짜 온전한 사랑은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 나누는 사랑, 섬기는 사랑. 사랑은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관계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요. 그래서 사람은요, 관계 가운데서 사랑받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사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하잖아요.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존재구나. 또 저 사람은 내가 섬기는 이 일로 기쁨을 누리는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근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경험하고 누리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려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하고 살림을 하고, 또 내가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하고, 또 그 일만이 단순히 우리 가족을 위한 일만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일만이 아니라 그 일이 정말 선하고 좋은 거,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이라는 삶의 터전을 통해서 그것이 봉사로, 섬김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확장되어서 이 세상의 사회 구성원으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요, 섬기고 봉사함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뭔가 해줄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섬김의 일을 할 때, 정말 일을 할 때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이 예배당을 매주 깨끗이 청소해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또 지난주 어느 집사님께서 시원한 얼음 냉수를, 오늘도 얼음 냉수가 있더라고요. 얼음이 막 생성되고 있는데 이렇게 얼음 냉수를, 또 옥수수를, 또 지난주에 아이들에게 핫도그와 치즈볼을 먹으라고 누군가 섬겨주시니까, 이 섬기는 일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받아 누리는 우리도 행복하지만 그것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하지만 그걸 보시는 분들, 그걸 섬기는 분들 마음에도요,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가족을 위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놨는데 이것을 맛있게 먹어주면요, 기쁜 거예요. 했는데 밥 먹어, 백숙을 해놨어요. 복날이라 삼계탕을 딱 했는데, 아, 저 입맛 없어요. 안 먹을래요. 저 이미 편의점에서 불닭볶음면 먹고 왔어요. 안 먹을래요. 하고 딱 문 닫고 딱 들어가면 속상한 거예요. 네. 받아 누리는 존재가 있어야, 아, 감사합니다 하면 행복한 것처럼 우리도 뭔가 해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어서 이렇게 관계 가운데 행복한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 복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또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로 그런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품고 일을 할 때, 섬길 때, 봉사할 때 그때 참으로 만족하고, 아, 내 삶에 가치가 있구나, 내 존재에 의의가 있구나 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날 안타까운 말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말이 있는데, 요즘 난 젊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오르내리는 말 가운데, 또 바라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나는 파이어족이 될 거예요 라는 말이에요. 네, 우리 오늘 젊은 세대들 20, 30대, 40대 사이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뭔지 아시나요? 예전엔 욜로족이란 말이 대세였는데 요즘에는 30, 40대에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어서 수백억, 수십억 자산가가 되어서 빨리 은퇴하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끌을 해서 뭐 내가 산 아파트가 몇십억으로 뛰어서 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든지 비트코인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뭔가 내가 경제적인 그 젊었을 때 열심히 종잣돈 모아가지고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뭔가 자산을 불려가지고 내가 30, 40대에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어서 그 다음에 일 안 하고 40대 이후로는 50대 이후로는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TV만 틀면 항상 그 얘기예요. 빨리 은퇴하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물론 삶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거야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방식이 있어야죠. 근데 파이어족이 된다고 행복할까요? 은퇴한다고 행복할까요? 잠깐 몇 달, 1년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본문을 보면요, 사람은 일할 때 행복하게 지음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복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제가 존경하고 또 요즘 많이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김영석 교수님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네. 100세가 넘었어요. 102세. 102세인데도 굉장히 건강하세요. 102세가 되어서 굉장히 건강하게 열심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강연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 강연하는 일을 하면서 또 책 쓰는 일을 하면서 살고 계세요. 얼마 전 그분이 쓰신 100년을 살아보니, 또 김영석의 인생 문답이라는 책과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요, 그분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그래요. 또 노년에 자기처럼 100선을 살아보니까 100살이 돼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70세 은퇴를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65세 은퇴하고 또 연세대 명예교수로 이제 정년 퇴임하고 이제 명예교수로 그 강단에 서서 이제 더 이상 안 불러준대요. 은퇴하고 이제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아프대. 그때부터 막 아프대요. 막 아프고 힘들고 막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힘들었는데,
아프니까 아픈 걸 이겨내려고 일을 했대요. 아프니까 글을 썼대요.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아프니까 불러주는 데 없어도 찾아가서 강연을 하고, 돈 안 줘도 좋으니까, 폐 안 줘도 좋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뭐 좋은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막 주민센터나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막 강연할 수 있는 곳 가서 강연하게 해달라고 해서 강연을 다니고 막 그 일을 하셨대요. 그 매일 그래서 책을 쓰고 기도를 하고 운동을 하고 글을 쓴대요. 그게 자기의 일이래요. 누가 돈을 주지 않아도 일을 한대요. 아니, 돈을 쓰는 일을 한대요. 돈을 주지 않아도 돈을 써도 자기는 일을 한대요. 그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김영석 교수님의 친구 중에 어느 교수님이 계셨는데 빨리 은퇴하고 싶다. 넉넉한 분이었어요. 삶이 넉넉하고 또 뭐 명예도 있고 인정도 받고 부족함이 없는, 경제적인 자유도 다 이루어서 노후 걱정이 없는, 근데 빨리 은퇴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학교에 있기 싫고 막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일에서 그만 해방되어서 아내랑 조용히 그 시골 가서 여유롭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 하고 그것을 꿈꿨는데, 기총생활을 꿈꿨는데 생각해보니까 시골은 노년에 가면 병원도 멀고 또 인프라도 없어서 서울 살다가 시골 가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그 인프라를 못 끊을 것 같아서, 또 병원도 머니까 병원 가까운데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병원 가까운 데 있어야 돼. 또 삶의 인프라가 잘 갖춘 데 있어야 돼 하면서 그 어디를 갈까 하니까 정말 고급 모든 삶의 편의시설과 인프라와 또 의료시설이 갖추어진 고급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셨대요. 조용한 여생을 아내와 편안히 보내고 싶어서. 그래서 의료시설도 갖추어져 있고요. 또 산책과 건강을 위한 공원도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꾸며져 있고요. 또 시설도 충분해서 처음엔 너무 편하고 좋다고 했는데 2년도 채 못 되어서 그것을 나오셨대요. 아니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일찍 나와서 하고 물어보니까 그 편안하고 할 일 없는 조용한 분위기가 더 빨리 늙음을 재촉하는 것 같아서, 날 더 빨리 늙게 하고 무기력해지게 만들고, 정말 내 자신이 사이에 기여하는 바도 없고 무가치하게 느껴져서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면서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까 내가 행복할 때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고 섬기고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우정을 나눌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하나가 바로 일이라는 거예요. 일. 그래서 지금도 102세인데요. 102살 드셨는데 지금도 글 쓰는 일을 하고요. 강연을 하러 다니시고요. 지금도 수영하러 가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세요.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명과 이 일은요,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끝나지 않아요. 왜죠? 사명이 뭐죠? 사명이 우리가 흔히 주께 받은 명령, 주께 받은 명령은 사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사명의 일반적인 뜻, 이 사명의 국어사전에는요, 사명이 맡겨진 임무로 나오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받은 임무. 또 이 한자로는 사명을 사자가 불의사자예요. 하여금사 불의사자. 명자는 무슨 명자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숨 명자예요. 목숨명. 그럼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하면 생명을 부리는 게 사명이에요. 생명을 부리는 거.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부리느냐. 생명을 사용하는 일이 바로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요 다 사명을 받았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일이 끝나지 않아요. 근데 복으로 받은 거예요. 복으로. 사명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받은 생명과 시간을 사용하는 일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게 뭐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다시 말해서 이를요 복으로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주신 이 사명, 다른 말로 하면 문화 명령인 이 사명을 보면요, 자세히 보세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은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뭐죠? 무생물은 정복하고, 이 무생물에는 우리의 시간도 들어가겠죠. 네. 무생물은 정복하고 생물은 다스려야 돼요. 여기서 정복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개간하고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정복이란 말에는요, 보존하고 유지하라는 말도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름답게 보존하고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기상이변과 기후 재앙에 우리가 신음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 너무 힘들었잖아요. 엘니뇨 현상 때문에, 라니뇨 현상 때문에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장마가 와서 굉장히 집중호우가 1시간에 수백 미리가 쏟아질 정도로 정말 순식간 1시간 만에 강남이 물바다가 될 정도로 정말 힘든 일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 가면 데스밸리라고 있어요. 데스밸리. 말 그대로 데스밸리. 사막, 죽음의 사막이에요. 거긴 수천 년간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수천 년간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은 사막인데 거기에 집중호우 폭우가 내려서 위성 사진으로 봐도요, 거기가 바다가 될 만큼, 강이 될 만큼 수천 년간 한 번도 비가 안 온 곳이 데스밸리라고 불리는 곳이요, 지금 물바다가 돼서 홍수가 났어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지 못했기,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연을요, 이 만물을요, 아름답게 보존하고 유지하는 게 사명이에요.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 역시 환경 파괴로 인한 인수 감염의 질병이잖아요. 원래 하나님 만드신 질서와 조화 가운데는 동물이나 곤충에게 있던 그 질병과 바이러스가요, 사람에게 전이되지 못하게 돼요. 종과 종이 이렇게 감염시키도록 못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동물에게 있던 바이러스와 그 전염병이 사람에게 인수 감염을 일으키잖아요. 조화가 깨진 거죠. 환경이 신음하고 온 피조 만물의 죄로 인해 신음하니까 이런 환경 파괴로 인한 이런 질병 가운데, 이런 재난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홍수와 가뭄과 기근과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누리라고 주신 이 자연을 아끼고 환경을 보존하고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으로 예배당에서 집에서부터 분리수거 잘하고 쓰레기 버리지 말고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일용품 줄이고 더 나아가 쓰레기도 줍고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있다면 나무나 꽃도 심고 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화분에 나무 심어서 갖고 땅이 없어서 화분이라도 이 화분은 내 땅이다. 이 화분은 이만큼은 내 땅이야. 네, 하면서 화분에 나무를 심고 있는데 나무 심으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겠죠. 네, 그렇게 그럼 여기서 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썼을까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요, 광야에 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수백 년간 이집트에서 속아서 신이라고 섬기던 그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 그 태양신,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이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한 그 자연신들 있잖아요. 개구리나 파리나 그 자연신들이 섬겨야 될 신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한낱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연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죠? 하나님에게 있던 그 왕적인 권위를, 그 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 왜?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그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왕처럼 다스릴 권세를 주신 거죠. 하나님 만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해 주시고 맡겨주셔서 사람이 하나님 대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네, 청지기라고 해요.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고 유지해야 돼요. 섬기면 안 되고, 돈이나 물질을 섬기면 안 되고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다스려야 돼요. 이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사명. 돈 버는 게 사명이 아니고, 일해서 월급 받는 게 사명이 아니고, 받은 걸 쓰는 걸 다스리는 게 사명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잘 보면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해요? 무생물은 정복하고 생물은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사람은 사랑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 정리하겠습니다. 무생물은 정복하고 생물은 다스리고 사람은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무엇을 주셨죠?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또 무엇을 복으로 주셨죠? 네, 먹을 거리를 주셨어요. 네, 먹을 걸 복으로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밥 주셨어요. 밥을 주셨어요. 우리 주영이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엄지 아빠 하나님, 검지 천국을 이루어 주세요. 중지 밥 주세요. 검지 용서해 주세요. 새끼손가락 악에서 구해주세요. 네, 제가 만든 노래거든요. 제가 주영에게 세뇌시켜서 많이 불러요. 네, 우리 따로 만드신 분이 있지만 네, 가사는 제가 썼어요. 네. 근데 주기도문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주기도문. 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밥 주셨어요. 밥을 주셨는데 복으로 주신 거죠. 사람은요, 밥 먹어야 힘낼 수 있어요. 가끔 가다 까칠한 사람 있죠?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사람 있죠? 어떻게 하면 조용해질까요? 밥 먹이면 조용해져요. 밥 먹이면 온순해지고 편안해져요. 아, 이 사람이 왜 까칠하지? 왜 이렇게 짜증내지? 아, 배고픈가 보다. 먹어야겠다. 하고 뭔가 사주세요. 네. 근데 이 밥이요,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햇빛과 물을 주시고 강합성을 통해서 생물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우리가 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죠?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식물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죠. 날 위해 희생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해서 얻는 것 같지만 사실 일할 수 있는 힘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밥을 먹는 것 같지만요, 그 밥도요, 하나님 밥맛을 주셔서 먹는 거예요. 밥 먹을 힘도 없으면요, 호수를 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 주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어디서 얻죠?
네, 밥을 먹어야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으로 일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도요, 밥을 주심으로 얻게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아담 때는요, 고기는 못 먹었어요. 고기는 먹지 못하고 채소와 풀만 먹었어요. 그럼 고기를 언제부터 사람이 먹게 됐죠? 네, 나중에 노아의 홍수 다음에 창세기 9장에 가서야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서야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창세기 9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9장 1절부터 보세요. 창세기 9장 몇 장 넘겨서 9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자세히 보세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본 말이죠? 방금 봤죠? 창세기 1장에서. 노아 홍수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을 주세요. 일하라고 하세요. 복 주시면서 일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1장의 말씀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하고 사명과 일을 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주시죠?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네, 뭘 주시는 거죠? 복 주시고 일 주시고 밥 주세요. 네,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밥을 주시는 거, 힘 주시는 거죠. 이제부터는 동물과 고기도 사람이 채소같이 먹을 수 있도록 먹을거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부터는 그때부터 고기를 먹게 됐어요. 네. 1장과 9장에서 동일하게 보여주는 게 뭐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일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밥을 주셨다는 거예요. 허기지고 배고프면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요,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근데 아무리 밥을 배부르게 먹어도요, 사람이 허기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밥을 먹었는데도 배고파. 뭔가 허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허전하면 계속 먹어요.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배만 나와요. 배만 나와요. 이 땅의 밥만으로는요, 사람의 마음과 공허함과 허전함까지 채울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은요, 밥으로 안 채워져요.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밥을 먹어야 채워져요. 현대인들이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인데요.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갈망하죠. 근데 이 외로움 역시, 이 갈망 역시 밥으로는 안 채워져요. 이 땅의 것으로는 안 채워져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나요? 네, 하늘 밥으로 채워야 돼요. 하늘 양식으로 채우는 거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양식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광야 사막에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40년간 먹고 살았잖아요.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께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그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때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 반찬까지 메추라기까지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다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무엇이죠? 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한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말하죠? 네, 성경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에요. 6장 말씀. 6장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다 읽지 못할 것 같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보세요. 48절부터 51절 말씀까지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50절까지는 제가 읽고요. 5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말씀하는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떡이라는 거야. 살아있는 떡.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 생명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늘 밥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하도록 살도록 영생하도록 하는 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을 오해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인육을 먹어? 하면서 막 소동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이방인들에게 저 그리스도인들은 시기를 행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마 야만이냐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했어요. 실제로. 하지만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죠. 6장에 보면 그런 일로 막 사람들이 소동하고 인육을 먹어 어떻게 시기냐 막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하늘 밥을 먹는다는 것이 그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잖아요. 무슨 뜻이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밑에 요한복음 6장 57절과 58절 말씀 보세요. 57절 5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하늘에서 내려온 밥을 먹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세요. 시범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몸소 밥 먹는 시범을 보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같이. 예수님에게 힘이 뭐죠? 하늘 아버지. 예수님이 힘나는 건요. 예수님 살 힘이 있는 건요. 예수님의 자기 양식은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로 말미암아 제가 삽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이거로 제가 사는 거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게 하늘 밥을 먹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럼 이게 뭐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찾아서 함께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앞에 2장 넘겨서 요한복음 4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니 예수님 어디 도시락 몰래 숨겨놨어? 막 제자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 먹을 거 숨겨놓고 우리도 안 주고 혼자 먹었어? 막 근데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하늘 양식 얘기를 6장 가서 하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내 밥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 하늘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게 내 밥이야. 그게 내 힘이야. 그게 내가 살아가는 힘이야. 예수님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고요. 이 예수님 말씀을 보면요. 일과 밥이 같이 나와요. 그쵸? 4장 34절 보면요. 일과 밥이 같이 나와요. 내 양식, 내 밥은 하나님의 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일과 밥이 같이 나와요.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복으로. 이렇게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 밥을 먹어야 살아요. 이 하늘 밥은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나의 살아가는 이유로 삼고 예수님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 양식을 나의 삶의 힘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고백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수를 먹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수를 먹으면 하늘 힘을 받아요. 예수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영생을 누려요. 이 땅에서부터 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예수님의 만찬을 친히 제정하시고 성찬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그 이유예요. 이것을 맛보아 알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 밥은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한 번 먹고 배부르다고 하고 다음에 안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밥을 먹잖아요. 삼시세끼 밥을 먹잖아요. 이런 것처럼 매일 밥을 먹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우리가 밥을 먹고 힘을 얻고 일을 하는 것처럼 매일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는 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찬식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성찬을 잘 못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년간 못하고 있잖아요. 성찬식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힘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하늘 밥을 먹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먹는 것, 이 말씀을 듣는 것 역시요 예수를 먹는 것, 하늘 밥을 먹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기아에 허덕이지 마시고요. 매일 드세요. 매일 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밥을 잘 드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왜 길게 하는지 알아요? 이걸 먹고 일주일 내내 안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잘 먹어놔야. 네, 농담이고요. 네. 하늘밥을 잘 드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을 뵙고 말씀 먹고 살아가면요 짧아질 수 있어요. 아, 네,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해도 정말 건강해져서 영혼이 건강을 잘 사시는구나 하면 제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짧아질 거예요. 아멘? 짧아질 겁니다. 하늘밥을 맛있게 먹고 소화시키고 그 하나님 양식을 여러분의 삶의 근력과 힘으로 삶을 그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께서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소화시키는 능력도 성령님이 주셔야지 가능해요. 때로는요 늘 맛있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쩔 때는요 지겹다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 어제도 먹던 그 밥이네. 이거 지난주에도 먹던 그 밥인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거 이미 읽었던 내용인데, 아는 내용인데, 다 아는 건데. 하지만 우리가 어제 쌀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지 않잖아요. 네. 믿는 사람은요 성경을 늘 밥으로 먹습니다. 늘 같은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 맛이 있고 먹을 때마다 힘이 나고 살맛 나는 하늘 밥으로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밥 잘 먹고 살맛 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